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와 주일 3, 4부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는 미주 한인교회의 총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재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가을 부흥회를 가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금요 새벽 기도회는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일정 반드시 확인하셔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와 같은 장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사야서는 특이하게도 선지서의 그 부르심이 맨 처음 1장에 등장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다음에 6장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최선을 다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었고 열심으로 그들을 길렀는데 그들이 맺었던 그 삶의 열매는 죄악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것이지요. 인생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야 하고 그들을 벌하셔야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셔야 하고 벌하셔야 하여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온전히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읽었던 5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을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았고 끔찍한 심판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망하는 일만 남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6장부터 시작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6장 1절,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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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그는 목격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높은 자리에 지위에 있는 분들은 이와 같은 그 옷자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옷자락이 길면 길수록 그 지위가 높았던 것이지요. 우리도 요즘에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혼식 때 되면은 신부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결혼식에 가면은 신부보다 더 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부가 주인공인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성전 가운데서도 왕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있는데 6날개를 가진 천사가 그 하나님의 왕 대신 영광을 바라보고 차마 바라볼 수가 없으니 눈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그의 2날개로는 그의 가장 부끄러운 그 발을 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2날개로만 날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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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3번이나 반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멸망과 심판밖에 없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크고 충만하게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 영광의 크고 충만함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5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드러날 때 이전에 덮어놓고 넘어가던 것들이 다 모두 다 죄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어 그의 영혼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가 이사야에게 나오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제단의 숲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자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구약에서는 죄사함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치르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그 하루의 절기를 통하여서 죄사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 의식을 행했던 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기를 늘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죄의 그 짓눌린 가운데에 양심의 화인을 맞을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서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구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사함의 은혜가 지금 이사야에게 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후 하나님께서 물으시지요.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나의 메시지를 전할, 나의 뜻을 전할 그 선지자로 누구를 보낼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마치 왜 안 불러주시냐라는 그와 같은 반응으로 자원하여서 저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서 우리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함과 구원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이사야는 지금 자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의 그 이름 역시, 그 이름 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구원, 그 구원을 위하여서 태어난 그와 같은 자가 죄사함도 받았으니 그 죄사함과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일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어제도 봤는데요. 9절과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무엇입니까? 이사야의 이름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이 백성들의 눈도 막고 귀도 막고 마음도 막히게 하여서 깨닫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염려컨대 이것은 새 번역으로는 걱정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이 용서를 받을까 봐 걱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까 봐 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걱정일까요? 당연히 죄인이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걱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 사함을 받고 그 이름의 뜻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인데 그가 받은 사명과는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께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로 눈도 귀도 마음도 모두 다 막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과 징계를 행하시는데 언제까지 그 심판과 징계를 행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심판과 징계를 그치겠습니까? 그러자 모든 것이 다 황폐하고 황폐하게 된 것 중에 10분의 1도 남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그루터기만 남아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 거룩한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구원의 길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찬찬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 그제까지 눈으로 보고 귀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그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있게 할 것이다. 그루터기 하나가 남아서 그 그루터기에 거룩한 씨가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의 신약에 와가지고
제자들은 이제 보게 되고 듣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씨를 보게 된 거죠. 거룩한 씨임을 마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진 그것 가운데에 구원의 길을 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 가운데에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들을 많은 사람들이 마치 네 가지 밭의 비유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밭, 가시떨기, 돌짝밭,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나누어서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 모든 땅에 씨는 다 뿌려진다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곳에서도 씨는 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느 땅 가운데도 모두 다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오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신비의 역사인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징계와 심판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적당히 죄를 덜 짓고 적당히 어느 정도 사람들이 납득할 만하고 이해할 만한 정도로 선한 행실을 보이면 징계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분명히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을 얻고 평안을 얻고 구원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생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짓게 되었던 그 죄로 인한 심판들은 계속되고 징계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징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 심판과 징계에서 벗어날 힘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나 스스로 나를 만족해 하고 나 스스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이 너희에게 평안과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때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아프지요. 그러나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아파하고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에 우리 주님 앞에서 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 앞에서 애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기대어 우시지 마시고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의 속상함들을 그냥 토로하고 내어놓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고아들은 울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울어봤자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다르다고 합니다. 훈계를 하고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그 부모를 끌어안고 우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회복과 구원의 복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